자, 그래서 우리 20장에 들어와서 1절에서 25절까지 봤었는데요. 잠시 설명을 해드리면 레위인의 첩의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길르앗 땅에서 나왔습니다. 다 모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중에 베냐민 지파만 빼고 다 모였어요. 성경은 원어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한 사람처럼 움직였다라고 표현을 계속 하고 있죠. 마음이 잘 합쳐졌다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일, 선한 일, 의로운 일, 마땅한 일,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는 단합하지 않았던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 형제 중에 하나를 치기 위해서는 하나로 연합해서 마치 한 사람처럼 모여서 일을 하는 것이 참 이상하다라고 이제 저자가 그런 느낌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얘네들은 어떻게 된 애들인가? 적과 싸우라고 할 때는 그렇게 안 모이더니 자기 형제 치라는 거에는 이렇게 그냥 한 마음으로 모여서 하나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이름 모를 레위인, 타락한 레위 이 사람 하나가 이스라엘을 하나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분별해서 말씀 위에 올바로 서지 못하면 잘못된 일에 하나가 되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타락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죠. 어쨌든 이렇게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레위인에게 자초지종을 묻죠. 그랬더니 자신의 잘못은 이야기하지 않고 베냐민 지파의 그 불량배들이 잘못을 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첩을 화나게 해서 그녀가 처갓집으로 간 것이나 종이 여부수에서 자자고 했지만 자신이 기부하러 가자고 한 것이나 자신이 그들에게 첩을 밀어낸 것이나 그녀가 겁탈을 당하는 동안 자신은 그냥 집안에서 잠자고 있었다는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죠. 레위인의 설명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분관계해서 베냐민 지파를 징계하자라고 합니다. 베냐민에게 불량배를 내놓으라고 하지만 베냐민은 거절하고 싸우려고 들죠. 자, 원주민과는 싸우지 않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끼리는 싸우기 위해서 힘을 모읍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40만 명, 베냐민 2만 6,700명의 전쟁이 시작되는데, 자, 놀랍게도 숫자로 보면 말이 안 되죠. 전쟁이. 40만 명 대 2만이니까.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누가 먼저 가서 칠까요? 라고 물었던 첫날에 2만 2천 명. 다음날에 우리가 다시 나가서 내 형제 베냐민과 싸울까요? 물었던 다음날 1만 8천 명, 총 4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40만 명 중에 4만 명이 죽었으니 열의 하나. 열의 하나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 징계하신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열의 하나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린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열의 하나를 죽이심으로 인해서 너희는 다 죽었어와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니네들 다 잘못했어. 이 얘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지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심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한다? 하나님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 그러니까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이 혼나기 시작하면 멀리 있는 사람들은 뭐 국물도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26절부터 보겠습니다. 26절에서 28절.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자, 두 번이나 하나님께 누가 갈까요? 물어보고 의기양양하게 전쟁에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은 4만 명이라는 전사자를 내고는 이제 용기를 많이 잃었죠. 허탈해졌죠. 이게 정말 맞나? 이 싸움을 해야 되나?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하는데 어떻게 우리는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계속 사람들만 죽지? 걱정이 되죠. 그러니까 드디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행동의 변화가 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미스바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곳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날이 저물도록 어떻게 해요? 금식하죠.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정신이 번쩍 든 거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했는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나 보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되자 하고 정신이 그나마 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묻죠. 자, 근데 성경은 지금 이때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베델에 있었다라고 하고 당시에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모시고 섰다라고 하죠. 자, 그러니까 이거 역시 시대가 언제쯤 되겠어요? 아론의 손자의 아들이니까 차사기 후반기가 아니라 초반기라고 볼 수 있는 게 맞단 말이죠. 이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알듯이 사사시대는 언약궤가 실로에 있었죠. 근데 이 지금 여기는 실로에도 가기 이전이다는 거예요. 베델에 있었어요. 아주 초창기라는 거죠. 사사시대 초창기. 민수기하고 여호수아서에 등장하는 비느하스가 지금 살아 있음을 여기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이 일은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얼마나 빨리 타락했는가를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거죠.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얼마나 빨리 타락했는가. 제대로 된 리더가 없어지고 나니까. 그렇죠. 어쨌든 이스라엘이 그래도 이제 조금 전까지 배웠던 게 있으니까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확실하게 묻는 거죠. 우리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죠. 변화가 느껴집니다. 처음에는 누가 먼저 싸울까요? 싸우는 것에 대한 확실한 전제가 있었죠. 두 번째는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울까요? 라고 여전히 싸우는 것에는 긍정적인 말투였어요. 근데 세 번째는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나서는 싸울까요? 말까요? 라는 말까요? 라는 옵션도 집어넣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 싸우지 않겠습니다. 라는 자신들의 결정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만 해도 싸우는 게 맞지 않나요? 라는 식으로 물어본 거랍니다. 근데 세 번째는 싸울까요, 말까요? 싸우지 말라고 하시면 안 싸우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의 이벤트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에 변화가 오는 것을 보죠. 우리 역시 이래야 됩니다. 우리가 드릴 기도, 우리가 여쭐 문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 이룰까요가 아니라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이룰까요? 이 방법으로 이룰까요? 저 방법으로 이룰까요? 이게 우리 묻는 방법이 아니라 제가 그런 일을 할까요? 말까요?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나는 성공하는 게 이미 정해져 있어. 근데 내가 A라는 방법으로 성공할까요? B라는 방법으로 성공할까요? 라고 물으면 안 된단 말이죠. 제가 성공하는 게 옳습니까? 라고 먼저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이라고 그냥 다 이미 정해놓고 있는 거죠. 자, 그들의 질문에 하나님 말씀하시죠.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죠. 그러니까 앞에 두 번에는 하나님이 그런 말씀 안 하시죠. 그냥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라고만 하셨지 내가 너희를 승리를 주겠다라는 약속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냥 올라가라 한 것뿐이었죠. 그러니까 가서 저도 하나님 왜 약속을 안 지키세요? 이렇게 할 말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냥 올라가라 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너 손에 붙여준다.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첫 이틀은 하나님이 올라가라 했으니까 우리는 이길 거다라고 자기들이 그냥 기대한 거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은 일은 보증해 주시지 않아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이 하라고 했다 해서 이거는 성공할 것이다라고 한 거는 자기의 생각일 뿐이지 자신의 기대일 뿐이지 그게 하나님의 약속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감정으로, 자신의 소망으로 어떤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철떡같이 믿고 기도하고 나갔다가 낭패 보는 적이 많죠. 하나님이 이번에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을 주시는데, 무슨 서쪽으로 가라고 마음을 주셨어.
그러면 나 서쪽으로 가면 성공할 거야 라는 얘기는 하신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서쪽으로 가라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라고 갔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뭐 혼나기 위해서 글로 가라고 하셨는데 너 혼 좀 나야 되겠다. 너 거기로 좀 갔다 와라. 이러셨는데 일로 가면 성공하는구나 라고 가면은 안 된다는 거죠. 또 우리의 기도 생활이 근본부터 바뀌어야 돼요. 항상 나 위주가 아니라 내 중심이 아니라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무엇이 선인가. 하나님께 선한 것이 나한테 안 좋은 일일 수도 있잖아요. 내가 뭐 사도행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감옥 가서 매 맞고 밤중에 착고에 이렇게 해서 잠도 못 자고 눕지도 못하고 있는 게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거기로 가게끔 하셨잖아요. 다른 데 자꾸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도 말씀 못 전하게 하고 비두니아로 가려 하는데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서 결국 이들은 배 타고 건너가서 빌립보에 갔다가 빌립보에서 붙잡혀가지고 엄청 두들려 맞고 밤에 감옥에서 그냥 그렇게 착고에 잡혀가지고 눕지도 못하고 앉은 채로 이렇게 밤에 갇혀 있었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면으로 봤을 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거를 통하여 빌립보 간수와 그 집안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죠. 근데 우리가 빌립보로 가라 그러면 빌립보 가면은 좋은 일이 있겠구나라고 기대하고 가면은 우리는 가서 이제 당황하게 되는 거죠. 붙잡혀서 얻어맞으면. 어쨌든 하나님께 좋은 게 우리한테도 우리 눈에도 항상 좋은 거는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그 빌립보 간수와 그 집안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께 기쁜 일이면 우리에게도 기쁜 일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가서 매 맞는 것도 우리 역시 기쁜 일로 감사한 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이해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29절에서 꽤 깁니다. 48절까지 20장 전체를 나장로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이스라엘이 기브와 주위의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와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와에 들러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 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와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침에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며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곳으로 군호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서 치솟을 때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부와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줍듯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만 5천 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네. 어떤 그림이 이제 그려지세요? 싸움이 이제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자, 그러니까 이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여호수아가 들어와서 그 아이성 전투 했었을 때, 그러니까 처음 갔을 때 아니고 두 번째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잘못했다고 하고 이제 아간 처리하고 난 다음에 아이성 전투할 때 어떻게 했냐면 앞에 갔다가 그 사람들 하고 도망가면서 유인하니까 아이성 사람들이 다 나왔을 때 이제 뒤에서 공격해가지고 이긴 것처럼 똑같은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도 딱 가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싸우는데 베냐민 사람한테 한 30명 정도 죽으니까 야, 근데 도망가는 척 막 하니까 이제 베냐민들이 또 이제 막 신이 났죠. 첫 이틀 벌써 자기네가 이겼는데 오늘도 또 우리가 이기는구나 하면서 막 아주 끝내주자 하면서 이제 막 다 쫓아 나온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유인 작전에 휘말려서 전쟁에 지게 됩니다. 그날 죽은 베냐민 지파가 25,100명. 성경은 그들이 어디에서 몇 명이 죽었고 어디에서 몇 명이 죽어서 이제 그걸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총 나온 군인이 26,700명이었는데 25,100명 죽고 남은 게 600명 남았어요. 그러니까 1,000명의 숫자가 비는데 그거는 첫째 날, 둘째 날 죽은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놀라운 게 한 지파가 남자가 600명 남았다는 거예요. 12지파에서. 거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는 남자가 600명 남았다. 이거는 뭐 거의 씨가 마른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어요. 림몬 바위에 이르러서 거기 가서 넉 달 동안 숨어 삽니다. 이게 뭐 림몬 바위가 어딘지는 명확히 학자들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지금 이렇게 전쟁 군사들하고는 싸운 건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사람을 죽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4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성읍을 모두 불살랐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에 나온 애들하고만 싸운 게 아니라 걔네들 싸워서 걔네들 거의 죽이고 600명 그 군인들이 림몬 바위로 도망가고 나자 전쟁을 그치는 게 아니라 베냐민 지파 사는 동네 성읍으로 와서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을 다 살육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철저하게 응징하는 거지만 이거 우리가 보면은 아유 형제가 형제를 저렇게 그냥 죽이다니 참 힘들고 안타깝다 불쌍하다라고 할 정도로 끝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자 지금 이 일이 언제쯤 일어난 일이라고요? 사사기 초반에. 초창기에 시작했죠. 그러면 가나안 정벌이 시작된 거예요. 그렇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벌이 시작돼서 얼마 지나지 않은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뭔가 우리가 민수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33장 50절에서 55절을 민수기 33장 50절에서 55절.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그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의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네. 자, 그러면 뭐라고 하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라 하셨어요? 그들을 다 몰아내고 음, 다 헐고 점령하고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셨죠. 네. 근데 우리가 사사기 처음 1장, 2장, 3장 이렇게 볼 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다 했어요? 안 안 했죠. 했죠. 자꾸 사람들을 남겨놓고 다 죽이라 했는데 안 죽이고 남겨놓고 종으로 쓰고 노예로 쓰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같이 화목하게 화평하게 화평 조약을 맺고 살고 또 결혼도 하고 막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 말씀 안 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분명 다 전멸시켜라. 하나도 남기지 마라 하셨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란 그 이방인들은 안 해놓고 지금 여기 사사기로 다시 돌아오면 베냐민 자손에게 돌아와서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해라 했던 일을 그들한테는 안 하고 지금 베냐민한테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냐민한테는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하랬던 일을 그대로 다 하고 있는 거라. 이게 우리가 어떻게 이걸 봐야 돼요? 도대체 하나님의 말을 이렇게 불순종할 수 있냐는 거죠. 생각이. 자기 형제를 죽이는 일에는 그냥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성읍은 다 불살라서 완전히 거꾸로 가는 겁니다. 자기 형제를 진멸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600명이 안 도망갔었으면 베냐민 지파는 사라지는 거라니. 음, 그러면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아니라 11지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생각을 지금 못하고 죽이는데 완전히 눈이 뒤집혀가지고 지금 동네에 돌아와서 그냥 일반인들, 그러니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죽이고 있는 거죠. 다 음, 태워서 없애버리는 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이스라엘 11지파는 베냐민한테 불량배만 내놔라. 우리가 걔네들 처리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일반 시민들은 다치지 않을 수 있었죠. 불량배만 내줬으면. 그렇죠. 그런데 불량배 안 내놓고 자기들이 음, 싸우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무모한 싸움을 했더니 결국 이스라엘 군대는 그 베냐민 군대를 다 죽이고 600명은 남았지만 어쨌든 뭐 불량배들이 그 군인 안에도 있었겠죠. 그 사람들 다 죽이고 나서 일반 시민들까지 샅샅이 찾아가면서 다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을 잃은 모습이죠. 이게 두려운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게 이제 이러다가 깜짝 놀래요, 이제 자기들이. 음, 문득 정신이 드는데 이제 다음 장 21장에 가면 이제 그 얘기가 나옵니다. 갑자기 지금 뭐,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하는 게 이제 나오는데. 자, 여기 이제 20장까지만 정리를 다시 해드리면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 앉아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나간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사사기를 읽으면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마음에 막 은혜가 오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사사기를 읽으면 마음에 은혜가 와요. 마음이 참잡해지고 답답해지고 도대체 이거 그렇죠.
이게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가? 어쩜 이렇게 답답할 수 있을까 하죠. 근데 이게 인간을 보면 항상 생겨나는 마음인 거예요. 그러면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그런 마음이 든다면, 자, 오늘 우리 시대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떨까? 만일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후대에 누가 읽는다면, 그들은 여러분의 신앙생활 일대기를 기록해서 그대로 숨김없이 그대로 기록해서 후대에 한 200년 후에 누군가가 읽는다면 그 사람들은 어떤 교훈을 얻을 것 같으세요? 속이 뻥 아, 뚫리겠어요? 아니면 속이 답답하겠어요? 답답하지 않겠어요? 답답하. 아유, 참, 아니, 이분들은 왜 이렇게 사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왜 이런 결정들을 내리는 거야?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는 거야? 라고 하면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안 네. 되죠. 그 사람들이 읽을 때, 야, 정말, 이분들, 믿음을 본받고 싶다. 와,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대단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살아낼 수 있을까? 정말 은혜롭다. 하나님의 동행하셔서 하나님이 힘주셔서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며 굳건하게 서갔구나. 이런 스토리가 여러분의 삶의 스토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잘 써나가고 계시죠? 네, 네. 네, 잘 써나가세요. 먼 훗날에 누군가 우리의 스토리를 읽어볼 때 정말 은혜 받는 스토리가 돼야죠. 그러면. 네, 그렇죠. 답답한 스토리가 되면 안 되죠. 근데 우리 시대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거 하지 않죠. 하지 말라고 하신 것들을 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세상과 벗되어 살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셨는데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셨는데도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때요? 세상과 벗되어 살아가고 세상의 가치관이고 우리의 가치관이 되었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성공이 곧 축복이고 성공이 곧 부흥이라고 알고 있고 쫓고 있고 가르치고 있죠. 거룩한 것은 성경에나 있는 이야기고 실현 불가능한 일인 것처럼 이야기하며 아예 거룩해지려는 것 자체를 포기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TV에 나오는 농담과 유행이 그 다음 주일이면 교회 안에 버젓이 들어와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심하다고 손가락질 할 수 있는지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모일 때 나누는 대화 속에 대화의 주제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되고 여러분들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는지 살펴봐야 되죠. 무슨 마켓에 뭐가 세일하고 어느 집이 뭐가 음식이 맛있고 이런 광고들은 열심히들 하고 열심히 정보는 나누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이런 거는 우리 잘 나누지 않는단 말이죠. 주전자를 따르면 그 속에 있는 게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모든 주전자를 따르면 그 안에 들어있는 게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대화에 나오는 것이 결국 여러분 속 안에 있는 것들이, 속 안에 채워져 있는 것들이 나오게 되고,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나오게 된단 말이죠.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말하게 돼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자기가 사랑한다면 자기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종교적인 생활을 한다 한들, 종교적인 행위들을 한다 한들, 내 안에서 나오는 것들, 나의 관심사는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면, 그건 다 그냥 종교 행위에 불과한 것뿐이죠. 그래서 항상 스스로를 점검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자, 이들의 세 번 전쟁을 한번 우리 생각해 봐요. 첫 번째, 두 번 전쟁은 누가 이겼어요? 베냐민이 이겼죠? 베냐민. 네,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베냐민이 착해서 베냐민이 잘해서 전쟁에 이긴 거예요? 아니지. 이죠. 아니죠.
그럼 이스라엘이 나빠서 이스라엘이 졌습니까? 아니죠. 그것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전쟁에 봤을 때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 게 이긴 사람이 잘해서 이겼고 진 사람이 잘못해서 졌다라는 그냥 이분법적 판단은 옳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단순히 그걸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죠. 많죠. 누가 잘 많죠. 됐으면 거기는 하나님이 축복해 준 거고 안 됐으면 거기는 하나님이 뭐 돌봐주지 않았거나 하나님이 저주했거나 하나님이 혼냈거나 하나님이 심판했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얼마나 무모하고 근거 없는 판단이냐 말이죠. 그냥 우리의 판단의 근거가 잘 되고 못 되는 거에 있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음, 만일 우리가 그 전쟁 안에 들어갔다면, 여러분이 지금 이 이스라엘 열한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전쟁 안에 들어가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착각을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 베냐민이었다면, 첫날에, 이튿날에 전쟁했을 때 여러분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아,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하나님은 뭐냐? 역시 맞았어. 뭐 불량배를 내놓으라고? 뭐가 불량배? 역시 하나님은 우리 편이야 라고 생각했겠죠. 여러분들 만약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으면 열한 지파 중에 속했으면 어떻게 생각하셨겠어요? 아유, 우리가 뭔 죄졌나 봐. 베냐민이 맞나 봐. 또 막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3일째 되면 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또 거꾸로 생각하겠죠. 결국 이 전쟁 전체를 봤을 때 3일 동안의 전쟁을 다 봤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뭐예요?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어요? 다, 다 둘 다 잘못. 잘못했죠. 그 답이에요. 다 음,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얘네 모두를 징계하신 거예요. 그죠? 음, 예.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봐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아, 잘 됐으니까 쟤는 뭐, 뭔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백성을 치리하기 위해서 악한 민족에게 힘을 주시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죠? 이 사사기 전체 내용이 그렇잖아요.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을 올바른 길로 다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주변국에 힘을 주셔서 걔네들을 일으켜서 자기 자신을 때리게 하신단 말이죠. 이것을 그냥 선악간에 우리가 그냥 그렇게만 보면, 그러니까 권선징악의 관점으로 보면 악이 선이고 지금 매 맞는 이스라엘이 악이고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박국 같은 선지자가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왜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벌을 받습니까? 의인이 왜 이렇습니까? 하박국 자체도 생각을 뭐로 가진 거예요? 눈에 일어나는 현상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다른 사람보다 잘 된다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그 사람은 저주하셨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또한 저 사람은 잘 되고 나는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저 사람은 축복하시고 나는 저주하셨다라고 착각하지도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빚어가세요. 빚어가시는 과정 속에서 안 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분의 모든 손길이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오늘은 우리의 완성된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되고 끝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의 현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우를 범하지 말고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의지하면서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왜 좋은 일을 허락하셨는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왜 어려운 일을 허락하셨는지 묻고 묵상하고 깨달으면서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하는 겁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그렇게 판단하시면 우리는 이런 유혹에 빠지고 믿음에서 떠나게 될 일이 많아요. 아, 뭐,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이 정도면 축복해 주신 것 같아. 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면 안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 계속 우리를 트레이닝 하셔. 계속해서. 이게 끝나는 날이 없어요. 끝날 것 같은데 끝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마지막 날,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도 우리는 믿음의 시험을 거쳐야 돼. 전 번연이 쓴 거, 철로 역정. 철로 역정 그 맨 마지막 장면, 그 요단강 건널 때, 그 크리스찬이 그 물 건너면서 점점 믿음이 약해져서 막 꼴깍꼴깍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야, 어떻게 크리스찬 같이 그 길을 다 겪으면서 걸어왔는데도 마지막에 그렇게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가? 우리가 함부로 확신하면 안 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자기 믿음이 정말 제대로 돼 있는지 점검하면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네. 네.